이 시편 15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유유상종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논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초록은 동색이라고, 나의 성품과 맞고 기질이 맞는 사람들이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적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일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일해야 하나님이 그 일도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일을 해요? 하나님 그 일도 싫은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행하는 게 정직하지를 못해, 진실하지도 못하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그 예배 자체를 받지 아니.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니라.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시니라.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장막에 이를 자 누구냐? 이 장막, 성막,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 그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그것은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죄인이 하나님과 먼저 화해가 되어져야 돼.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는요, 은혜,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광의 보좌 앞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의롭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거지의 냄새나는 발사계같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깨끗하다, 어떤 사람을 옳다 이렇게 봐주시느냐, 오늘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자,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기 원합니까? 하나님과 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우리 기도를 정말 기쁘게 허명하고 받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정직한 자예요. 공의를, 두 번째 공의를 일삼는 자예요. 세 번째는 진실한 자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은 그 뒤에 열매가 뭐냐? 3절부터 5절은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은. 2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여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 뒤에는 그냥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첫째가 바로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 자,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주의 거룩한 성산에 하나님 앞에 나갈 자, 이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룩한 시온산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합당하다 하지만 넓게 보면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값싼 은혜하는 거. 디트리 본헤프 독일에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대주제가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시체인 것처럼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래서 말틴 루터가 고민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거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가 뭐냐. 루터가 마지막 임종 때 이 로마서는 뿌리였고 열매가 바로 야고보서였구나. 야고보서도 너무 귀하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우습게 여겼어요. 로마서만 귀히 여겼던 말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이 시편 15편의 삶처럼 살아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오늘 예수는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들어 사는 것은 아주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개차반처럼 것처럼 살아. 거지들 행하며 진실하지도 못해, 의롭지도 못해, 불법을 해먹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고 행함이 따라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믿고 행함이 따라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립니까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생화는 향기가 나요. 좋아하는 향기가 안 나요. 생화가 향기 나듯이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며 그 혀로, 그 눈으로, 그 입으로 그 행하는 모든 삶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 강조하면 안 돼요. 진짜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천국에 가보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대요. 첫째는 와야 될 사람이 안 왔어. 아니,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이 땅에 성자같이 살았는데 없어. 지옥에 가 있어. 여러분,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 일생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흉악한 죄를 보면서 최고의 이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죽는 행운을 받았어요. 예수님하고 몇 마디 대화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 사람 두 손이 못 박혔어요. 아무 일도 못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구 교도소 종교교화위원으로 10년 가면서 거기서 설교하고 집회하는데 제일 교도소 죄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말씀하고 전하면요 눈물 흘리며 좋아하는 게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구원을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나군에 파라다이스 천국에 있으리라. 어떻게 살아서 구원의 합격증을 받습니까? 이 사람이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나와 함께 죄를 지어 마땅하다. 예수님을 욕하는 그 옆에 있는 강도입니다. 캐스마라는 이 강도가 그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강도를 향해서 그럽니다. 데스마가 캐스타라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막. 그러니까 캐스타가 그러니까 네 데스마라는 이 사람 구원받는 강도예요.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 마땅한 죄인이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자기가 행한 일에 옳지 않은 일이 없는 분이시오. 이 예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상에 달리 죽는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다. 그걸 십자가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공짜로 럭키로 불쌍히에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너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이 데스마가 예수님 조롱하는 자야. 너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너와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그러나 이 예수는 자기 행한 일이 옳지 않은 일이 없는 그는 의로운 분이시다. 왜 죽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같이 피 흘리면서 그러나 당신은 죽지만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왕권을 갖고 오실 메시아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복음을 거기서 고백했습니까?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의 그 고백, 그가 만약에 살았다면
죽지 않고 살았다면 살아가면서 이 시편 15편의 열매를 맺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행위의 열매를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절은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5절은 삶 속에 이런 열매를 마땅히 맺히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성도라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목사고 장로 권사 집사고,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막에 오를 자,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정직한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예요. 여기서 그냥 정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정직한데, 정직한 자를 좋아하는데 2절 보세요.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행함이 정직하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는요, 공의를 일삼는다.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롭게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은 뭐예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진실은 말과 관계된 거예요. 진실은 나와의 관계예요. 여기서요, 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정직, 공의, 진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요, 정직은 탐임이라는 키워드예요. 탐임, 흠이 없다, 완전하다. 자, 완전하고 흠이 없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누구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요, 탐임이라는 이 말은 노아와 에녹,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그때 쓰는 탐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당대 의인이다.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당대 의인이라. 여러분, 완전했습니다. 탐임,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정직한 삶이다. 그래서 노아와 에녹이 이시탐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뭐냐? 히브리어를 가만히 안에 연구해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정직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됐다, 너 내 앞에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우리들이요,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노아도 에녹도 하나님 앞에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게 행하려고 몸부림치며 베스트 트라이, 최선의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이웃과의 삶에서 정직히 행하는 걸 하나님이 봤다는 말이에요. 예. 어느 왕이 7 왕자가 있는데, 왕자 7명 중에서 후계자를 선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씨를 하나씩 줬어요. 몇 달 후에 씨를 화분에 담아서 꽃을 다 피워갖고 오느라 제일 좋은 꽃을 피워오는 자를 내가 후계자로 삼겠다. 왕자들이 막 전부 다 열정을 갖고 내가 왕이 후계자가 돼야지, 그러고는 열심히 갖고 왔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정한 시간에 왕이 오라 그러니까 전부 다 화분에 꽃을,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런 꽃을 다 피워갖고 갖고 오는데, 한 왕자는 비누 화분을 들고 오는 거예요. 꽃이 없어요. 다른 왕자들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심어갖고 물을 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꽃이 없으니까. 그래서 왕이, 너는 왜 비누 화분을 들고 왔느냐 하니까, 왕이요, 아바마마, 아무리 그름을 주고 물 주고 해도 여기에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울상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때 왕이 껄껄 웃으면서, 이 씨는 삶은 씨니라. 내가 너에게 준, 왕자들에게 준 씨는 삶았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죠. 그걸 심었는데 안 나지, 꽃이 날 리가 없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심었는데 안 나니까 막 다른 씨를 사가지고 소담하게 꽃을 피워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후계자를 누구를 삼았겠습니까? 빈 화분을 들고 왔던 그 왕자, 정직한 왕자에게 그 나라를 물려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히 행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이웃과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링컨이 아브라함 링컨 시민권, 미국 시민권 시험 칠 때 꼭 단골로 나오잖아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뭘 했느냐? 그 다 묻습니다. 노예 해방. 근데 이 사람이요, 노예 해방을 일으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 사람이기 전에 그는 정직한 에이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정직한 에이브. 어릴 때부터 가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울이 어느 날 보니까 하루를 점검하고 보니 저울이 고장난 것을 알았어요. 눈금이 고장난 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날 하루 저울을 갖고 물건 사갔던 사람들 전부 장부를 뒤져갖고 다 찾아가서 돈을 변상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고 보니까 6센트를 더 받았어요. 6센트.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그 돈 6센트,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6센트를 앤디 할머니한테 6센트를 더 받았구나. 앤디 할머니 주소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걸어서 그 할머니에게 돈을 전달. 이런 소문들이 나면서 동네 마을에서 정직한 에이브, 이렇게 소문인 에이브는 그 링컨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의원 출마하라, 동네에서 출마하라 해가지고 시의원은 나가가지고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씨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우체국장을 할 때 그가 우체국 일을 하다가 우체국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이 아브라함 링컨이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정부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3년 전에 당신이 우체국 할 때 그때 남은 돈을 갖다 어떻게 했느냐, 정리를 안 하고 정리했던 그 돈 어떻게 했느냐, 기다려보라. 그러니 집에 갔다 오는 조그마한 괴짝을 갖고 와서 그게 쏟으니까 온갖 동전 지폐 싹 쏟아지는데 그게 정확하게 1센트도 털리지 않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옆에 있던 친구가 한참 이 링컨이 힘들고 어렵고 늘 돈 꾸고 다닌 걸 알기 때문에 아이고 그 돈 그거 벌써 썼지, 그거 갖고 있겠나 걱정했는데 그 돈만큼은 나라의 국고니까 한 푼도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여러분,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는 게 이게 그냥 되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의를 일삼으며,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자,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입니다.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차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공의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righteousness,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슈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차디크. 이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2절에 보면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보존되고 견고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짓 위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요, 거짓 위에 서 있으면 모래 위에 집을 쌓은 것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일이 크고 작은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의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 나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이 땅이, 미국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배도 하나님이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밀어내고 불법과 배도를 일삼는 그 땅에는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등법, 이 보니까 그 안에 온갖 거짓이 있어, 불법과 배도와 엄난이 있어, 하나님 미워하는 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통과되면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자연재해가 쏟아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난주일 나갔잖아요. 다음 주일도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다 나갑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나도 가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지난주일 못 갔는데 나도 가겠습니다. 아마 지난주보다 한 배 이상은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며 공의를 일삼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타났어요. 빽빽한 구름, 화염 가운데서 나팔 소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모세야 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두려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이 공격할까 하노라 그래서 벌벌 떱니다. 모두 모세여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죽음을 면케 하라고 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모세가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이 해답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나의 행위, 나의 착한 일, 나의 선행 아무 소용없어요. 거지 냄새나는 발사계 냄새나는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이 코를 잡고 아유 더러워. 우리 아무리 착한 일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아도 그건 천국의 문을 여는데 이 실오라기만한 공로도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5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7인을 탁 쳤는 인을 쳐놨는 두루마리 정서가 있어요. 지구가 넘어가 버렸어요.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잖아요. 이게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구 문서입니다.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지구의 모든 자연계와 모든 인간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담 때문에.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느냐? 보니 하늘 위에도 없어요. 천사들은 영물이에요. 땅 위에 없어요. 땅 아래 보니까 귀신들 마귀 절대 줄 리가 없죠. 땅 아래 땅 위에 인간들 모두 죄인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토지 모르기 아시죠 여러분? 죄가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자기 땅을 갖다 남에게 빚을 져 가지고 넘겼다면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뭐지요? 레위기 25장에 토지 모르기잖아요. 첫째, 친척이라 해야 돼. 친척, 건족이라 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물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이 지구를 다시 돌려받아야 돼.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보니까 하늘 위에는 영물이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물, 인류의 건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땅 위의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 모두 죄인.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라 해야 돼. 그런데 밑에 보니까 땅 밑에 지옥, 사탄, 마귀 권세, 이들은 줄 리가 없죠.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가 울지 말라 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같더라. 그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라. 요한계시록 5장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모르는 거예요. 그가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뜨고, 둘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셋째 인을 떼니까 둘째 인을 떼니까 이제 정마, 셋째 인을 떼니까 흑마, 네 번째 떼니까 청황색마, 이런 것들이 인을 떼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벤트가 일어나는 건데, 그 인을 떼는 역사의 주권자, 그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대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든 그 두루마리 정서를 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오직 어린 양, 하나님과 인간들 앞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영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인류가 돼야, 인류의 건족이 돼야 되니까. 인간 가운데는 죄인이면 구원 못 받아요. 의로운 인간이 없잖아요. 의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탄생한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 모든 것이 토지 무르기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토지를 무를 수 있는 전능하심이 있고, 토지를 무르고 싶은 이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하늘 영광의 보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저 인간들 죄값으로 죽어 지옥에 던져지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저들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육체를 입으셨어요. 인류의 건족이 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랑,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늘 영광의 보좌에 천천만만의 경배를 받던 그 영광, 독사라 그럽니다.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온갖 고초를 당하며 인간이 겪는 모든 서름과 눈물, 아픔, 가난, 고통 다 겪고 억울함을 다 겪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100만 불 빚져서 감옥에 가면 100만 불 갚아야 돼요. 누군가 갚아줘야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은 지구 땅덩어리 하나를 다 줘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드디어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가, righteousness.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들고 나오라. 예수님 손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온통 죄악의 투성이지만 지옥과 마땅할 죄인인데, 내 손에 예수님 손잡고 가면, 예수님의 피 십자가 들고 나가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 없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들어가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영광스러운 성막의 장막의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의 피를 들고 예수님 손잡고 들어가는 자. 예수님 없으면 절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손에 예수님 손잡혀 있느냐? 그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뭔지. 공의에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푸는 삼위일체, 여러분 꼭 오늘 한번 보세요. 쉽게 푸는 삼위일체를 강의하면서 제가 정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어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보니까 여기서 1시간에 되는 먼 거리, 신호힐에서 오셨는데 부부가 함께 왔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셨나요? 목사님, 삼위일체 쉽게 푸는 구약 성경, 쉽게 푸는 선지서 다 봤는데 쉽게 푸는 삼위일체를 목사님 강의를 그 유튜브에서 보면서 막 울었대요.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이.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려고 왔다는 건데 참 감격입니다. 그 메시지 전하면서 저도 눈물이 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였었던 원네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 끊어졌느냐, 언제 깨어져야 했느냐, 언제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가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였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려 가면서까지
다이로타 테테르스타이, 그 전에 뭐라 그랬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된 원내스의 사랑의 관계였던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깨뜨려서까지 이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정직, 이웃에게는 정직이고 하나님 앞에는 공의지만 내 자신에게는 진실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진실이 뭡니까?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에메트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예, 거짓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든지 진실한 거예요. 예,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사람 앞에 정직하며 내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죄악의 한 도시를 살린다고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라. 예레미야에게 막 달려봐라. 좁은 길 넓은 길을 달려봐라.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30만 명이 사는 예루살렘에 29만 9,999명이 다 죄를 지어 소돔 고모라 같은 죄라 유황불로 내가 멸망시키리라 해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폐기하고 배역과 엄난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다 도끼날을 떨어도 한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정직히 행하며 공의롭게 행하며 사랑을 안고 기도하며 진실히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